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구원의 기쁨이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또 가정 가운데 자녀들과 손주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넷째 주 주일을 보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성탄절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생각이 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선물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고는 합니다. 이 성탄절의 선물을 언제부터 나누게 되었을까? 그 기원을 찾아보면 지금의 터키 지역인 소아시아 지역의 성자로 불리었던 성 니콜라우스를 그 기원으로 지목하고는 합니다. 이 성 니콜라우스는 뒤늦게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고 이제 사제가 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니콜라우스는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게 되었죠. 이 니콜라우스는 자신이 받았던 이 엄청난 유산을 평생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나누면서 살게 됩니다. 이러한 니콜라우스의 선행을 기려서 사람들은 니콜라우스를 성자라고 부르게 되고 훗날 산타클로스의 기원이 되는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일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가 살던 지역에 매우 가난한 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집에는 3명의 이 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딸들이 장성해서 이제는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집이 너무나 가난하고 돈이 없다 보니까 이제 이 딸들을 시집을 보낼 수가 없는 겁니다. 도리어 이 딸들이 지금 사창가로 팔려갈 이제 그럴 위기에 처해 있었죠.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성 니콜라우스는 이제 이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한밤중에 몰래 이 집을 찾아가게 되고는 이제 큰 자루에 이제 금덩이를 3개로 나누어서 담고는 이 3개의 자루를 창문 너머로 집 안에 던져놓고 그리고 몰래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루 안에는 황금이 충분했었고 이 3명의 처녀들을 이 자매들을 이제 시집 보낼 만한 그 정도의 황금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니콜라우스는 이와 같이 평생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돕는 일들을 많이 했었고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선행으로 사람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 니콜라스의 선행을 기리기 위해 후에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집 안에 양말을 걸어놓고 그 안에 선물을 담아서 나누는 풍습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죠. 니콜라우스 사제가 왜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유산을 나누는 이러한 선물과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큰 선물을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생명은 다 나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겠다, 이제 그러한 의미에서 선물을 나누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성탄절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처럼 임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성탄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연인끼리 또 부부끼리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친구끼리 많은 사람들이 서로 선물을 나누면서 성탄을 자축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나누어야 할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 1장은 이제 사도 바울의 찬가로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사도 바울이 주님을 찬양했던 이유는 이제 3절 하반절을 보시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는 선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서 이제 넣어보고 싶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읽어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하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최고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면서 지금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계절에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얻게 되시는 무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라는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그리고 이 선물이 어떻게 준비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게 되었는지, 이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놓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4절에서부터 6절입니다. 4절에서 6절은 구원을 선물로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어요. 또 두 번째로 7절에서부터 12절입니다. 이 7절에서부터 12절은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13절과 14절입니다. 이 마지막 13절과 14절은 구원은 믿을 만한 선물인데, 이 믿을 만한 선물을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계시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실행, 성령님의 확증이라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선물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창세 전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 선물이 아주 오래 전부터 준비되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구원이 창세전에 계획이 되었다고 한다면 한 가지 질문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것을 창조 전에 미리 알고 계셨는가? 그렇다면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도 예정해 놓은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선악과로 인해 타락했던 사건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생겨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조 전에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 이 말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 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었다라는 말은, 이게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은요, 아이들이 부모와 함께 이제 공원을 놀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신나게 킥보드를 타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는 이 자녀를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렇게 빨리 타다가 어디 걸려서 넘어지고 깨지고 어디 부러지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죠.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노는 것을 이 부모가 일일이 다 개입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마음껏 풀어놓는다고 해서 부모가 자녀를 무책임하게 방임하는 것도 아니죠. 부모는 분명 자녀가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어딘가 크게 잘못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를 믿고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자녀가 위험해 보인다면 뒤에서 소리를 치게 되겠죠. 얘야 조심해라, 넘어질라, 조심해라, 이렇게 외칠 겁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자녀가 넘어져서 다치거나 부러지거나 어딘가 크게 다치게 된다면 부모는 재빠르게 아이에게 뛰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하고 가까운 병원에 데려가서 아이의 이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게 될 것이죠. 부모가 자녀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이를 자유롭게 놓아주기는 합니다만 혹시라도 자녀가 잘못된다면 부모는 즉시 이를 바로잡기 위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하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을 믿고 이 세상을 마음껏 살도록 내버려 두시죠.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즉각적으로 구원 계획을 펼치시고 이를 실행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타락을 예상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을 믿었지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구원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예비된 아주 오래된 선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7절에서부터 이제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이라는 선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에베소서 전체를 다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되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 계획에 관해서 이 구원에 관해 마스터 플랜을 작성을 하셨다면 이제 이 계획을 실행할 누군가가 필요한데 이 구원 계획을 실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은 출애굽기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집트 가운데 10가지 큰 재앙을 내리시게 되죠. 그리고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바로 죽음에 관한 재앙이었습니다. 처음 태어난 것들은 사람이나 동물이나 모든 어떤 것들을 막론하고 태어난 모든 첫 번째 것을 내가 죽일 것이다. 이것이 10번째 재앙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죽음의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예외였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이 첫 번째 태어난 자들이 다 죽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살 길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설주에 발라 놓아라.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자가 다니다가 이제 문 앞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을 보게 되면 그 집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생기게 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는 한자 뜻이죠. 한자어죠. 넘을 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ass over입니다. 넘어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그냥 넘어가셨다. 어린 양의 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된 이야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랜 세월이 흘러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시겠다고 친히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유월절 당일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치죠. 저기를 보세요. 이 세상에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을 보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메시아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으로 묘사를 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값을 치를 희생제물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우리에게는 기쁜 날이지만 주님께는 이것은 굉장히 슬프고 괴로운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또 다른 양을 죽일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강조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했던 이유는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은 여러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올 자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 사실을 가르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해서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라는 선물은 예수님이 생명값을 치르면서 준비하신 아주 값비싼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맘때가 되면 각 집마다 아이들이 날짜를 세면서 성탄절이 오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자신들이 원하는 선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들은 자신이 원하는 선물을 받게 되면 이제 광대가 다 승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최고 이러면서 선물을 받는 그 순간에 엄마 아빠한테 갖다 붙일 수 있는 모든 찬사를 다 갖다 붙이면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은 이러한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값진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워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 편지를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틀 후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여러 또 모임에서 선물을 나누며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무학의 성도님들은 다른 어떤 선물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다는 사실을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성탄절을 보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에게 배달된 구원이라는 선물은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믿을 만한 선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기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왕의 도장을 받았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서류에 기록되어 있던 이 내용들이 이것은 신빙성이 있고 효력이 있다, 이것을 이제 나타내기 위해서 왕의 도장을 이제 찍고는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서류를 보시면은 이 서류가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명란이 있죠. 자신의 이름을 쓰고 도장을 꽝 이렇게 찍는 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구원이 틀림이 없고 효력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구원의 확정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인치다라는 말은요, 소유를 확정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가축이나 노예를 사게 되면 이제 불에 달군 쇠 도장으로 인을 치게 되는데 이것은 내 소유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 확인 도장을 찍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보증해 주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라본입니다. 이 아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는 보증금, 담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당시 고대 페니키아와 그리스 지역에서 널리 사용되어져 있었던 상업 용어였어요. 만약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게 되면 그 값을 다 치르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보증금을 치르고 그 물건을 가져오거나 아니면 담보물을 대신 주고서 그 물건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보증금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가 아파트 분양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목돈이 필요하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당장에 어떤 큰 목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일단 이 계약금을 먼저 걸어야 되고 그 다음에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에 잔금을 치르면서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계약금을 이렇게 치르게 되면은 일단 계약금만 있으면 우리가 아파트는 당장 소유는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소유할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 계약금만 치르게 되면 아파트가 내 소유가 완전히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내가 아파트에 살게 될 것이다, 이 새 집을 날마다 상상하면서 희망에 부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새 집으로 이사 가게 되면 벽지는 뭘로 할까? 몰딩은 뭘로 할까? 방 배치는 어떻게 할까? 거실의 소파 이번에 낡았는데 새로 바꿀까? 이참에 아주 대형 TV도 좀 바꿔버릴까? 아주 새로운 이것저것 막 꿈을 꾸게 됩니다. 아직 아파트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마음은 이미 그 새 집 가운데 들어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은 마치 이러한 계약금과 같은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계약금을 치르게 되면 앞으로 내가 소유하게 될 아파트를 미리 앞당겨서 얻게 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당겨서 경험하게 되는 효과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뜨겁게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령님의 아주 강력한 임재들을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뭔가 신령한 체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생겨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통변을 하고 또 신유의 은사가 임하기도 하고 치료받는 사람들도 생기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이 있었는데 우울증이 내가 떠나갔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곳에는 이렇게 신비한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데 성령님께서 이렇게 신비한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묘사를 해놓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우리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자, 장차 우리가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과 사망이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된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러한 신비한 역사들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맛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겨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좋은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로 있구나.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꼭 들어가고 싶다. 내가 그 하나님 나라 마지막 날에 꼭 들어가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증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 얻은 자들이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맛보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선물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함께 협력해서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구원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 믿을만하다는 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편에서 구원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선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지식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받은 구원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했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우리가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오래될수록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교회에서의 봉사했던 업적들을 많이 내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직분이나 신앙 연수나 봉사했던 업적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나 직분은 구원받은 성도가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더 충성봉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중심 들고 나아가다 보니까 부산물로 얻게 되는 것뿐이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나 자랑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쓴 사도 바울은 시종일관 예수님만 자랑하고 있고 예수님만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구원의 감격에 겨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찬양할 만한 환경과 조건이 주어져서 이렇게 찬양을 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감옥이라고 했을 때 이 감옥은 죄수들이 가는 그런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감옥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 감옥은요, 일종의 가택연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조건에서 감시받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실상 이렇게 감옥에 갇힐 이유가, 가택연금에 갇힐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로마 법정에 가서 로마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강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감옥행을 선택했던 것이지,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유가 제약된 상황 속에서도 지금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느냐? 복음 때문이라는 것이죠. 복음에 겨워서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던 나를 주님이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살게 하셨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감격에 겨워서 자신이 받은 구원에 대해 설명을 하고 편지를 써 내려가면서 감격하고 찬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과연 나는 구원을 세상에서 가장 좋은 복이라고, 가장 좋은 선물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구원의 감격에 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번 주에 저희 식구들 어떤 선물을 사줘야 되는가, 이제 이렇게 선물을 이리저리 좀 찾아보고 이제 고민을 하는데, 견물생심이라고 이 선물을 계속 보니까 자꾸 선물에 마음이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저에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야, 윤 목사야, 너 이렇게 많은 선물들 보고 있는데 너 이 많은 선물들 중에 어떤 선물이 가장 좋은 것 같으냐? 내가 가장 좋은 선물인 것 같지 않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뜻 대답이 이게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청년 시절에 교육전도사 시절에 호주머니에 돈은 없었지만 마음은 참 뜨거웠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갈증이 너무나 심해가지고 어디 예배 드릴 데 없나, 어디 주중에 집회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집회 찾아가서 기도하고 울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성대가 나가더라도 내가 큰 소리로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부르짖겠습니다 기도하고, 내 무릎이 나가더라도 내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평생 동안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갔는데, 그런데 이제는 전임 전도사가 되고 또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부목사가 되고, 이제 목사 이 연수가 점점 이제 쌓여가면서 이제는 형편도 조금은 좀 나아졌어요.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안에 과연 구원의 감격이 여전히 살아있는가? 그때만 못한 것 같은 거예요. 처음 그 구원의 감격에 겨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많이 식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 게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지 못한데,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감동을 느끼고 있지 못한데, 어떻게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감격을 느끼셔라, 구원의 감격을 느끼는 삶을 사셔라,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겠는가? 나부터 먼저 회개하고 나부터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한 주간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쭈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지금도 마음이 떨리고 십자가만 바라보면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구원의 감격에 겨워 하루하루 감사와 찬양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 계신 무학의 성도님들 모두 최고의 선물이신 예수님을 더욱 잘 믿으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셔서 그 회복된 마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성탄의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